주요 말씀 기도회 2024년 10월 32일 1세기 교회 이야기 계속해서 오늘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교육 수준 두 번째 시간 제15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문해력, 이제 문맹력과 그 반대되는 말로 문해력이라고 하죠. 리터러시. 예수님의 문자 해독 능력을 추정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과제다. 예수님이 직접 남기신 글이 없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 문해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한 교육 수준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그 지식 혹은 문자, 읽기 쓰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 살펴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학교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모습 그대로일 때는 어느 정도의 공적 교육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그 문자 해독 능력이 계셨는가 이제 살펴보면서 간접적으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얼마나 하셨는지 헬라어를 얼마나 하셨는지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지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 히브리 성경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서인데 이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 그 어떤 그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으신 글 인용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또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 장면이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붙잡혀서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고 치라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돌 가졌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목을 쭉 쓰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추정하는 것이고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은 글도 쓰셨다. 그리고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의아한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면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셨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과연 글을 쓰실 수 있었는가, 글을 읽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어 성경을 다 읽으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 전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회 계층이나 성장 배경, 외적 이미지는 공식 교육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공식 교육 받지 않은 어부 출신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 율법 교사죠. 랍비라는 것은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공식 교육 받지 않아도 가르칠 정도의 어떤
그 읽고 쓰기의 그런 수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당시 공적 교육 없이도 글 읽기 쓰기를 습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3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제 남동생들이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이 가족들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공적 교육을 받지 않은 건데 예수님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이제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이제 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제자들의 교육 수준은 그럼 어땠는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고 예수님 제자들의 교육 수준은 어땠을까? 갈릴리 출신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제 베드로나 요한 이 직제자들이죠.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4장에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 신문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학문 없는 범인이죠. 갈릴리 어부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지식이 없었어도 이제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경 말씀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의 교육 수준은 공적인 교육은 받지 아니했으나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변화되어 말씀을 설득력 있게 복음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10% 미만의 공동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 읽고 고대 사회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10%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0%는 사실 문맹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조선 시대 100여 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오고 이제 성경을 읽고 하면서 기독교가 한 일 중에 가장 뛰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일을 했죠. 깨어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지식도 들어오고 학문도 들어오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편지를 한 사람이 읽었어요. 그리고 청중이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 우리 다음 시간에는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청중들이 듣는 것이 예배의 한 모습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읽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낭독하다라는 뜻이에요. 낭독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듣는 청중이 있을 때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이제 독서하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러 청중들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다 할 때는 낭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서두에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여기 이게 예배의 모습이었겠죠.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그래서 청중들이 같이 한 명이 앞에서 낭독하고 회중이 앉아서 듣는 당시의 예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청중들은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적인 것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 청중들이 90%가 지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이제 예배 청중 가운데 90%가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형성되었고 지적 훈련을 받으면서 형성이 되어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베드로나 요한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전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오면 웬만한 못지않은 그런 대학생 못지않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에서 참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지혜는 이제 지식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어부들도 예수님 제자들이죠. 스승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 말씀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티칭 사역. 그래서 이 티칭 사역을 받으면서 정규 교육 받지 못했던 제자들도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 합리적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하게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문자와 진리,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 담론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문자를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문자를 잘 읽는다 하는 것이 어떤 글자가 있다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문자는 문자 그 자체일 뿐이고 진리는 아니죠. 그 진리를 담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문자라고 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롭습니까? 아주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많은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없지만 배운 것은 많이 없어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와 진리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지식과 지혜를 동일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글을 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됩니까? 과연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자라고 하는 그 알파벳, 글자는 기술적인 발명품일 뿐이다. 거기에는 인간적이지 않고 새로이 제기되는 어떤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할 수도 없으며 백성들을 현명하게 만들기는커녕 좀 더 생동감 있는 기억력을 퇴보시킬 뿐이다 그랬습니다. 문자 기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구두전승, 말로만 전하면서 기억하고 하던 것이 많이 퇴보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문자란 말을 AI, 이제 로봇이라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바꿔도 오늘날 현대시대 AI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우리의 기억력도 퇴보되고 계산력도 떨어지고 하나의 그 AI라는 것은 기술 발명품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지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일 뿐인 그 AI 로봇인 것이죠. 인공지능 로봇. 그러므로 이 문자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많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왜 이 말씀을 공부하느냐? 갈릴리 어부들이 제자들 대부분이었는데 저들이 지식은 많이 없었어요. 문자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미련한 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여기 지식 있는 자들이죠. 이건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 지식이 없는 자들 택해서 지식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신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던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 우리 또 다음 신앙은 문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만 그러나 문자에 갇혀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자로 된 글을 쓰면서도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두 전달, 이 복음을 입으로 전달하잖아요. 말로 전달하잖아요. 문자로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전달 능력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1세기 교회에 있어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었냐, 무식한 어부들이지 않았냐,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전했을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설득력 있게 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세기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도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세기 기독교 복음이 그래서 성경과 함께 강력한 선포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1세기 교회 교육 수준은 어땠는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정말 저들은 지식의 많은 그 높은 수준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글로 된 것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으로 된 것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놀라운 1세기의 복음 전달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21세기에도 현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것을 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한국에서는 놀라운 그 기독교 연합 부흥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부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